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16년입니다. 1100이 아니라 1016년이에요. 1016년.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2026년도 붉은 말 해라고 합니다. 올해가. 저는 잘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 마철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삶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과 또 큰 성공, 그리고 이제 큰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우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대명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인데 갑자기 찬양이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 복음성과 우리가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반주는 없지만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1절 가사를 여러분 다 할 테니까 2절은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왜 좋은 분이냐? 우리 복음성가에 의하면 저거 두 가지 면에서 좋은 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 응답받음으로 또 여기가 하나님의 큰 복, 여기 오늘 찬양에는 한없는, 제한이 없는 큰 복,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제 나이로 볼 때 64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도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조금 젊은 분들은 한 50년 이상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그 발견된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상을 얘기해요. 근데 조금 이 원어 코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첫째는 모든 사람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호세아서에 있는 대로 고멜과 같은 애.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일어나는 그런 여자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호세아 싫다고 도망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 다른 남자와 같이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대에도 뭐 육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우리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이렇게 그 결합되어서 흔히 말하는 정신적 영적 가늠죄를 범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면은 사랑받을 수 없는 고멜 같은 여인들을, 고멜 같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코스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이래요. 고멜 같은 사람도. 근데 진짜 집중되어진 사람은 어디냐?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더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다 사랑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곱 가정에서는 이삭 가정에서는 에서와 그 야곱이 쌍둥이를 낳는데 엄마 아빠가 또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아빠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하는,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하지만 그 뒤에 성도들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느끼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이런 방식, 이런 모습을 사랑한다. 근데 그 다음 그럼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준다. 이 독생자라는 말 중요한데 흔히 우리 독생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로만 생각을 해요. 문자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표현하는 원어인 그 독생자
의하면 그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과의 관계하고 저하고 사모님과의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과는 얼마 동안 목회하다가 헤어질 수 있지만 우리 사모님과는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잖아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거 무슨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남자분들은 제가 함께 살 수 있지만 여자 성도님들은 한 방에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살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 왜? 우리를 구원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8절에 의하면 세 가지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하나 더 얘기 빼놓고 넘어갈 뻔했네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실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런 걸 하래요. 우리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이 쭉 떨어지잖아요. 마치 우리 저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죠. 그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보기는 좋은데 쓸어내기는 엄청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저하고 이제 이게 쓸어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은 은행나무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변하지도 않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 단어는 뭐냐? 첫째, 우리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종으로.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 나의 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시브리어나 헬라어를 볼 때 문자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소속된 거예요. 어떤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의사, 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맡겨준 일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나의 종아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세, 엘리야, 또 이사야,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종이라고. 왜 나의 종이라고 불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셨고, 그리고 당신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이면서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종이다 이런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일만 아무 의사도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사람,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사랑이 종으로 표현되는데
이 종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특별한 관계도 맺고 특별히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의하면 나의 택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저를 택했다는,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복 주실 대상으로, 하나님 함께 일할 대상으로 택했다.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택한이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귀하다, 특별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 나의 벗이라고 그래요. 벗이 누굽니까? 친구.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상생활에 보니까 친구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지는 않습니다. 성격상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은근히 좀 이렇게 소극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많은 친구가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한 번 만난 친구를 오랫동안 사귀어요.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최소한 15년, 20년 이상은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내 마음을 어떤 때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모일 친구들이 몇 사람 되는데 평창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가까이 지내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친구까지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충청도에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은 지금도 가끔가 전화를 해요. 그들도 하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죠. 마음 놓고 얘기, 어떤 이야기든지. 심지어 목회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걸 저는 친구들에게 가끔 가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친구도 저에게 얘기하고요. 또 심지어 좀 뭐하는 얘기냐면 사모님하고 살다가 부부간에 속상한 일 있잖아요. 해결 안 돼. 그럴 때는 또 친구, 정말 나하고 얘기가 통하시는 친구, 마음과 마음이 통하시는 친구하고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고 귀여기도 하지만 우리를 믿어주기에, 우리 신뢰하기 언제든지 만나고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을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약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의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4가지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는 게 뭐냐? 여기 오늘 본문 이제 9절에서 보니까 9절 10절을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의로로서 붙들어낸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단어를 합했냐면 원어는 조금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붙들어준다. 붙들어준다. 또 이제 굳세게 한다. 붙들어주지만은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준다. 강한 십자가의 운명으로 만들어준다. 주님, 그게 바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곧 우리를 무능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본인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모진 비바람을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오래오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땅끝에서부터 땅끝가 땅 모퉁이를 얘기하는데 땅끝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불렀다. 이 땅끝이나 모퉁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 모퉁이. 그래서 땅끝에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공로가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지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또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으로는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 삶의 자세가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의하면 쉴만한 물과 푸르치장로,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마실 물이 풍성하고 삶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고 평화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목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거기 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기 너무나 영적,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신다. 이게 올해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수했듯이 올해는 우리 많이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안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 없고 뒤 안 지고 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아마도 저는 올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 많이 할 거고 잘못도 많이 범할 것이고 죄도 많이 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나 너 몰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고 할 때 너 오지 마 이렇게 막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여전히 어서와 하고 양팔 벌려 환영해주고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2026년도 한 해 맞아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2026년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우리 삶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전혀 다른,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위험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떤 데는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더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 또 그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놀라지 말라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는 당황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침착해 안정되게 살아.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 강하고 담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을 만나요. 그 사건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사건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 침착해지시기 바랍니다. 안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과 평정심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않을 수 있느냐? 그거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 말씀에 주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작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그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함께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이 쑥 올라가고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나와 동행하고 계셔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또 안정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또 나옵니다. 우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 저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2026년도에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왜 오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안정되고 담대하고 편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 그런 때가 있어요. 뭘 했는데 힘이 많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때가 있어요.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너무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힘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누가 살짝만 밀어주면 살짝만 도와주면 성공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가 힘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힘을 줘요. 할 수 있도록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또 사회나 기관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이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자이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의 자입니다. 왜? 그는 약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